안녕하세요. 성도님 여러분, 새 달, 첫날, 첫 시간 새벽입니다. 우리가 이 귀한 첫날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때 이 4월 달도 승리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중에 주 음성 들을 수 없다 해도 참된 진리 되신 주 나는 붙드네. 폭풍이 몰려와도 험한 길을 간대도 믿음에 두 손 들고 주 신뢰해.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주의 약속이 이루어져 소망이 넘칠 때도 은혜로운 주 손길 느낄 때도 주를 향한 갈망과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에 든 손 들고 주 신뢰해.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것.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것.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었으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1983년 9월 3일 새벽 3시 30분 대한항공 보잉 747기가 미국 뉴욕을 떠나서 김포공항을 향해서 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구소련 전투기의 미사일 공격을 받고 사할린 상공에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탑승객과 승무원 269명 전원이 사망했고 지금도 그 유해들은 구소련의 영해에 수장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수많은 추측과 루머가 지금까지 난무하지만 문제의 핵심은 바로 여기 이 여객기가 항로를 이탈하였다는 것입니다. 당시 보잉 747기는 정해진 항로에서 약 1000km 거리를 벗어나서 구소련 영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규정 항로를 이탈하는 것은 바로 죽음의 항로입니다. 이것은 비행기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학생이 자신의 위치를 잃어버리고 남편과 아내가 자신의 역할을 벗어나면 탈선했다라고 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삶의 기준선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이탈하면 그것은 바로 죽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와 자손들이 안전한 생명의 길로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신명기 4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확한 해답을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아서 광야에서 방황하던 출애굽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단 모세만 빼고요. 출애굽 신세대들인 2세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을 차지할 출애굽 2세대 모든 사람들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치명적인 문제가 이 출애굽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놓여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그들에게 뼈아픈 실패의 기억이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 신명기 4장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말을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으되. 이 사건은 민수기 2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던 중 모압 국가의 영토인 시딤에 잠시 머물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모압 여인들과 음란한 행동을 하고 그들의 우상신에게 절하며 제사했던 것이죠. 이에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연병을 내리셔서 2만 4천 명이라는 엄청난 사람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제가 총계청에 가봤는데요. 총계청에 따르면 우리 서산시 인구가 2020년 2월 29일 기준 17만 9,060명입니다. 당시 2만 4천 명이 죽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끄럽고도 뼈아픈 실패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아픈 과거가 다시 되풀이되면은 결코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출애굽 2세대에 놓인 치명적인 문제 두 번째는 이들이 가서 차지해야 할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이 매우 음란한 삶과 우상 숭배를 저지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이 땅의 음란과 우상 숭배를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거룩하게 살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근묵자흑이라고 했던가요? 만약 출애굽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음란하고 악한 원주민들을 몰아내지 못하고 그들과 가까이 한다면 이들은 악하고 음란한 행동을 받아들일 것이고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결코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살펴보는 것이 유익할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을 향해 순례의 길을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인 우리들도 때때로 과거의 뼈아픈 죄악들로 인해 무너짐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다가 힘들었던 기억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같은 죄악으로 무너지면 안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천국을 앞에 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 치명적인 위험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계속 넘어지게 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지금 두 발을 딛고 있는 이 세상의 음란함과 우상 숭배입니다. 먼저 이 세상의 음란함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을 날마다 유혹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만남, 부적절한 모임, 음란하고 더러운 영상과 기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흔들고 무너뜨리려 하고 그리고 믿음의 길에서 탈선하도록 손짓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 여기에서 무너진 그리스도인들이 상당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우상 숭배는 우리들의 탐심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분량보다 더 가지려고 하고 우리가 노력한 것보다 더 누리려 할 때에 우리는 탐심이라는 우상 숭배에 빠지고 믿음의 여정에서 이탈하고 맙니다. 그렇다면 과거의 실패의 그 쓰라린 경험에서 앞으로 닥칠 음행의 유혹과 그리고 우상 숭배의 죄악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성경 신명기 4장 1절에서 14절 말씀은 이 치명적인 문제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행하는 것이 바로 해결책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명령을 듣기에 힘쓰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고 약속의 땅에서 자행되고 있는 음행과 우상 숭배의 전염병으로부터 무너지지 않게 하는 강력한 백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길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열쇠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명적인 유혹이 있는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신명기 4장 9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상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실수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했습니다. 이처럼 순종의 삶을 살 때 주변 나라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혜와 지식이 풍성한 큰 나라라고 칭찬을 듣게 될 것이었습니다. 이제 다시 우리들의 모습을 보도록 하죠. 우리가 과거 죄악의 아픈 기억을 되풀이하지 않고 현재 음란하고 탐심이라는 우상을 부추기는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듣고 그 말씀에 준행하기에 힘쓰는 것입니다. 이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과거의 실패를 경험해야, 과거의 실패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말씀을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가운데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존귀한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잊혀지지 않는 간증이 있습니다. 그분은 고난과 유혹이 많던 삶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섬기는 교회에서 마지막까지 사역을 감당하시고 아름답게 은퇴할 수 있었던 이유를 자신이 매일 아침 8시에서 8시 30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루를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것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몸으로 듣고 묵상하고 하루 종일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 때 우리는 생명의 길로만 걷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지혜와 지식이 있는 큰 나라로 살아가는 길은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지혜와 지식을 갖추고 존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오늘도 듣고 순종하십시오.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과거의 뼈아픈 실패의 기억들에서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음란하고 악한 세대, 죄악을 권하는 이 세대에서 우상 숭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하며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길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누가 뭐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데 힘쓰고 그리고 그 말씀을 준행하며 실천하는 데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버티기에도 버거운 인생입니다. 하나님, 정말 이불을 박차기까지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도와주세요. 삶의 현장에서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가슴 졸이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눈물 흘리며 걱정하고 근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위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살 때에 내가 너를 붙들어주고 끝까지 함께 하시겠노라고 주님 용기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기도 시간에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함께 해주시고 모든 기도마다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